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난 왕을 들자면 단연 다윗 왕입니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면서 자기 아들 때에 태평성국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했죠. 그 다윗 왕은 하나님께로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깨달음 때문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나 왕이 되어서나 그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왕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에게 즉 아들 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건축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못 하나까지 준비했다. 못 하나까지 다 일일이 준비해서 솔로몬 때의 건축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모든 사방에 두루 평안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한평생을 살았고 그 모습을 자기 주변에 있는 방백들, 신하들, 군사들, 장군들이 다 알게 했던 겁니다. 다윗이 다윗 성을 지을 때에 성이 지은 이후에 그 성소에 즉 자기가 치세하는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찬양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 수천 명을 세우는데 그 대장을 아삽으로 세웠죠. 오늘 본문 시편 83편은 제목을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삽은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이 광야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주변에 있는 관계성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삽의 후손들도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본 매일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찬송을 했던 게 아삽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찬양대 대장을 했던 아삽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후손들 역시 그런 조상의 믿음에 따라 찬양대의 그런 사명 그것을 감당하며 성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는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가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찬양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83편은 아삽의 예언시라고도 해요. 즉 살아있을 때 아삽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담은 시를 지었다라는 견해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역대하서 20장에 있는 여호사밧 왕 때에 아삽의 후손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조상들의 신앙을 찾으며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린 시라고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제일 앞장서게 하고 백성들한테 선포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라. 인생이 견고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찬양대를 앞세워 행진할 때 그 찬양대가 바로 이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시에는 담겨 있습니다. 뭐냐? 바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위기의 시간에 혼란의 시간에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지는 기회로 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어느 삶의 형편이건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능력과 권위의 역사로 펼쳐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6월 3일 있었던 선거 결과를 두고 아주 난립니다. 보니까 막
비춰지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도덕이나 윤리가 실종된 세상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창피할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선거에 정말 배꼽나고 처음으로 투표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 볼 때 창피하다는 거예요. 저는 선거일에 가면서 예년에는 안 그랬는데 금년에는 정말 창피했던 게 뭐냐면 저 아내랑 새벽 예배 마치고 아내랑 투표하러 가는데 그래도 투표니까 저는 주변의 선생님들을 참 좋으신 분들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생각이 좀 구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윤리 시간에 배울 때는 국민 투표는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간이니만큼 예의도 갖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갈 때 그래도 정장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이 투표장에 딱 들어섰는데 그 앞에 있는 참관인들이랑 한 8명인가 몇 명 앉아있는데 난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 가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 아줌마들처럼 그렇게 앉아있더라고. 다리 꼬고. 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국가의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이면 좀 교육 좀 시키고 그래도 어떻게 좀 가져야지. 등산화 신고 등산복 입고 앉아가지고는 다리 꼬고 앉아있는데 야 이거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이번에 특히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좀 애들도 볼 텐데 저게 뭔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표정은 얼른 끝나고 돈 받아가야지 이런 생각뿐이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니까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도 자리에 맞는 옷은 입어야 되지 않나.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 나이 들었지만은 나이 들수록에 옷 좀 잘 입고 다녀라. 한번 반바지 입고 나갔다가 혼났거든요. 반바지 입고 나갔다. 저도 그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지만 나이 들수록에 옷은 좀 잘 입고 다녀라. 근데 요즘 한 인지심리학자로 강의를 많이 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개발 하는데 자기 개발에 힘쓸 시간에 차라리 옷부터 잘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겨울 때 얼마나 이쁘게 잘 오셨어요. 아마 제일 좋은 옷은 예배 올 때 입을 거야. 그렇죠? 그냥 그렇다 그래요. 집에서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 봉사하면 옷 하나 좀 일할 거 가져오면 안 되나? 그냥 몸빼바지 입고 교회 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구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좋게 입고 오면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누가 봐도 알면 그게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증거하는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구식이라고 꼰대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격이 그렇게 떨어진 거 보니 얼마나 속상해. 그게 이제 수준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 친구는 딸이 넷인데 딸 둘이 퇴근하면 올림픽공원 앞에 갔다가 새벽에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출근한대. 요즘 그게 일상이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그 친구들한테 보여준 꼴이 이게 뭡니까? 나라 망신이지.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어진 세상에 인생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걸 지키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흥하건 망하건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선언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그렇다면 돌이나 꽃이나 나무나 이런 들판에 있는 것들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을 지킬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했을 때 이스라엘은 흥했고 그걸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고 자기 것 삼으려고 거짓을 일삼서까지라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두 번째 보십시오.
나한테 절하라. 천하 만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거 너한테 줄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보란듯 거짓말하면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다음 정신없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찔렀습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하건 이스라엘이 흥하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남아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정신줄 놓고 막 이스라엘인지 이방 가나안인지 혼동되며 살아갈 때 국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표현에서 지정하죠.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애굽으로 의지해야 되냐, 바벨론의 외교에 아주 몰입이 돼 가지고 하나님 없이 막 정신줄 오니까 뭐라 그래요? 바벨론 왕이 와 가지고는 애굽 편 들었던 왕 사로잡아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 세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왕한테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 그리고는 그랬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립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정말 좋아가지고 20몇 살에 왕 돼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듣고는 어떡하지 갈등은 했는데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군들이 벌써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장군들이었고 방백들이니까 쫄아가지고는 용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매달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알고 아멘 했으면 그걸 지켜낼, 그걸 갖고 싸울 용기를 가진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철저히 육체가 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 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그 사업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은 저만치 뒷전으로 하고 있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120년 동안 기회를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말 안 듣고 있다가 결국은 방주 문 닫힌 다음에 깨달아요. 비가 오네? 멈추지를 않네? 잠겼네? 또 내려가네? 아무리 두들리면 뭐합니까? 한 번 닫힌 방주문이 열리지를 않더라는 거지. 그리고는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를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지킬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생명의 삶인 것을 인식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잘 했을 때 아무리 목동이 왕이 됐지만 주변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가에서 자라고 왕의 교육을 받았어도 그걸 못 지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변 모든 나라 가시 노릇을 해요. 본문에 언급된 모압이니 에돔이니 암몬이니 다 이스라엘 동쪽에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노렸습니다. 그 다윗 왕 때는 그런 나라들이 다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덕분에 나라가 잘 산 거예요. 여기 두루나 시도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예, 거기도 아람까지 다윗이 수비대를 성경에 아니 고대사에 수비대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수비대를 통해서 본국으로 조공을 바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비대는 뭘 하냐 하면 정복한 나라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을 지켜준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본국에서 군대가 와. 로마가 그런 것처럼. 다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보냈다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아수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지게 산 겁니까? 그렇다면 목동이었는데 어떤 시당?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작전을 짜요. 동맹을 맺어요.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는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뭐였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맹을 잘 맺어요.
자기 뜻은, 자기들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떡하든. 마치 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물과 불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작전을 짜서 함께 또 연합을 했듯이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분명할 때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됩시다. 어떤 형편이건 내 모든 삶의 이야기가 주만 지존자이신 것을 알게 하는 계기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전쟁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전쟁이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83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예, 다윗 때는 다 머리 조아리고 어떻게 하려고 막 조금만 했던 애들이 갑자기 머리 들고 덤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세상 말로 뻔때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요. 주인이 분명하고 섬길 게 분명하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가나안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자기들이 주인 노릇한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대. 광야에서 40년을 살더래. 그러니까 에돔이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자기는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자기 조상 때부터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배가 아파. 에서가 야곱하고 뭔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약속의 기업에서 자기들은 쫓겨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약이 올라. 그런데 와가지고 그 땅 지나가게 해달라. 모세 때. 그러니까 뭐라고 에돔 왕이 절대로 못 간다고. 하나님은 모세야 좀 참고 그리로 지나가지 말고 좀 돌아가자. 왜? 그 에서의 후손 아니냐. 형제 나라 아니냐. 그런데 에돔은 약이 오르는 겁니다. 자기들은 고생해서 이렇게 성 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저희 40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해요. 얼마나 약이 올라. 가나안 사람들도. 성 짓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이래. 자기들이 제비 뽑았대. 난 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 입장 그거 난 준 적이 없는데 왜 너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봤더니 광야에서 다 제비 뽑고 들어왔네. 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건 반드시 싸워야 될 전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2년은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던 거 갖고 싸웠어요. 먹고. 그런데 그 뒤로는 전쟁이 약 15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농사 짓고 틈만 나면 전쟁하고 그렇게 십몇 년을 싸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농사 짓고 와서 또 전쟁을 해요? 근데 그걸 십몇 년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하면 전쟁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놀란 게 그겁니다. 버스를 탔는데 학생들이 M16 들고 타. 고등학교 애들이. 그게 그 사람들 일상인 겁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2002년 당시까지만 저 장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시도 때도 없이 폭탄이 떠질 때예요. 자살 폭탄 막 테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버스 기사가 월급이 연봉이 제일 높았어요. 왜냐하면 버스 기사가 자랑하더라니까 자기 통장 보여주면서 자기는 생명수당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직업군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언제 죽을 줄 몰라 근데도 자기 자식들 생각하면서 적금을 붓더라고요. 우리 아들 지금 몇 살인데 10살인데 12살 되면 성인식 치르고 저 미국 보낼 거라고. 왜 보내냐 그랬더니 거기 보면 회당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성인식 치른 애들, 권사님들 예루살렘 가서 봤잖아. 성인식 치르는 거 막 북치고 장구치고 예루살렘에서. 그거 끝나면 이제 방학 때 보내는 거야. 몇 달 보내 미국으로 아니면 유럽으로. 회당들이 곳곳에 있대. 거기에 애들 딱 보내가지고는 몇 달 동안 거기서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인맥을 맺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지. 10살 때, 열 몇 살 때 만난 애들이 뭐 어느 대학 갔더라, 그 대학 가서 같이 공부해서 만났더라, 이러면서 자기들 인맥을 막 쌓는 거. 그게 자기 자랑인 거지.
근데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터질 줄 몰라. 저도 아차했습니다. 아차. 피스카제브에서 저 예루살렘 나가는데 그때 렌트카 때문에 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버스를 안 타고 그 저 선교사님 차를 빌려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날 피스카제브에서 버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나 그날 저녁에 뉴스 보고 그 집 주인이 와 목사님 기가 막혔습니다 하는 거예요. 난 살아서 기가 막혔는데 죽은 사람은 뭐냐고. 그게 그 동네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전쟁 이게 이 사람들은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 치과 의사가 진료하다 3시에 야간 나간대. 어디 가냐고. 아파치 타고 포격하러 간대. 이게 그 사람들 일상인 거예요. 항상 자기 나라에 대한 위급함이 있으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그게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머릿속에 있거나 뭐 엊그제 보니까 무슨 뭐 대학 진보연합인가 깃발 들고 뭐 방첩사 폐지됐다고 강남역 사거리를 수백 명이 떼죠. 깃발 들고 행진하더라고요. 그럼 뭐 자기들이 간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전쟁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편하다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육에서부터. 심각함을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무슨 일 있으면 중위가 엄마한테 전화한다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이제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잠깐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이거 불보듯 선한 일 아니냐고요. 안보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이 돼요. 마귀도 흐리멍텅하고 비스무리하면 건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냅둬도 망하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에 품은 중심이 있으면 때로 고난도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죠. 왜? 싸워서 이겨야 될 걸 알고 있으니까. 엊그제 무슨 저 체코 난 요즘 뭐 축구 뭐 월드컵 관심도 없어지더라고 이제는. 하도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 골 먹고 갈 때 4명이 달라붙어서 그걸 못 살리고 결국은 못 막아가지고 반칙 4번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반에 싹 빠지니까 우리나라 골 2골 넣었잖아. 왜냐 알고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달고 다녔대 수비수들을. 다리 힘이 다 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못 막았다는 얘기 하니까 그거 참 재밌더라고. 그것도 들으니까. 공 몰고 가면 냅두질 않잖아요. 왜? 뭘 해도 막아야 돼. 뭘 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고 지킬 것이 분명하면 나를 그냥 두겠냐고 마귀가. 사탄이 적들이 어떻게 하든 막아서겠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것. 싸워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 스스로 지켜내는 것. 나는 지난주에 책 읽다가 은혜를 받은 게 여러분 땅콩버터 드세요? 나는 그게 어쩌다 생긴 줄 몰랐거든. 근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양반이 아버지가 노예였대요. 남부에. 흑인 노예 아닙니까? 흑인 노예였는데 아들 둘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버인 거예요. 흑인이죠. 근데 백인 주인 카버 집안이 그 아들을 똘똘해가지고 양자로 들인 거예요. 그때는 뭐 남북전쟁 치렀어도 흑인은 흑인 아니에요? 온갖 천대 괄시를 받아가지고 남부에 학교를 못 가니까 그 아버지 백인 아버지가 공부는 잘 시켰거든. 대학 갈 데가 없어서 북부에 와서 공부를 했대. 북부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농과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여기 남아서 교수하라고 그래.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남부에 자기 고향 나가서 흑인 대학이 처음 만들었는데 거기서 애들 가르치겠다고. 월급도 엄청 짰대.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딱 보니까 그때 남부에 연화, 목화 있잖아요, 목화. 이걸 많이 재배해가지고 목화 농사를 많이 지은 땅은 땅의 질소를 빨아먹고 자라가지고 땅 토질이 안 좋아진다네. 난 그거 몰랐죠. 책 보고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서 이 양반이 가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토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남부에 뭐가 없었냐면 땅콩, 감자, 고구마 이건 남부에 없었대네. 근데 자기가 북부에 가서 땅콩, 감자, 고구마 먹고 살았거든요. 연구를 했더니 땅콩, 감자는 땅의 토질의 질소를 공급하는 채소라네. 참 하나님 신기하죠. 그냥 기도를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농부들한테 땅콩 심으라고.
천지에 땅콩밭을 만들어 놨대. 근데 농사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난리가 난 거야. 땅콩이 너무 많이 걸린 거야. 농부들이 이거 어떡하냐, 땅콩이 많아가지고 팔 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가부 박사가 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양반이었다는 거야. 하나님 찾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 버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최초로 땅콩 버터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거 먹고 내가 아침마다 땅콩 버터 이렇게 사과에 찍어 먹는데 감사하더라고. 야, 그러고 보니 하나님, 이게 누군가의 기도의 작품이었네요. 그 사람이 땅콩만이 아니라 감자 뭐 이런 특허를 수백 개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이거 특허 신청 안 한다고. 나는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면 특허도 안 만들었다잖아요. 대단한 양반 아니에요. 얼굴은 문제가 없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땅콩버터 벌 때 이거 최초가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명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일본이 나라 주권 뺏기고 그때 공부했던 분들은 일본 가서 공부하고, 왜 나라 뺏겼지만 거기 가서 공부하고,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랬대잖아. 내가 공부해가지고 꼭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갖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마음에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도 불사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겁니다. 여러분, 품은 이름에 걸맞춰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주목받을 때 조심하자. 5절부터 8절 말씀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인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세상은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세상을 꿈꾸고 도전했던 겁니다. 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대적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어내요. 오죽했으면 사탄이 예수님 곁에 있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 주의 뜻을 대적하는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건 이스마엘인들이건 모압이건 하갈인이건 암몬이건 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나라들이 둘러싼 가운데 이스라엘을 폭심어 두신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미국처럼 유럽이 맨날 전쟁하고 있을 때 미국은 전쟁 없이 평안히 살다 보니까 애들이 막 컸잖아요, 이만큼. 기록에 따르면 그때 당시 평균 신장이 유럽 사람들보다 30cm를 더 컸대요, 미국 사람들이. 왜? 유럽은 맨날 전쟁하고 기근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오죽했으면 1450년대에 그 콜럼버스랑 신대륙에 들어갔던 선교사가 보고하기를 이곳이 에덴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왜? 모든 게 막 풍성하고 막 그 정도였다니까요. 기왕에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뚝 때려가지고는 지금 편히 살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들이네. 네, 사방이 적들이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멈추면 넘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하든 흥한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멀어질 때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주구장창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오죽했으면 느부갓네살이 말합니까? 너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 그 말 안 들어서 망한 거잖아요. 주목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더 간절히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처럼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사탄은 어둠의 권세는 성도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시간까지 마귀의 전쟁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을 지켜야죠. 그게 진리고 그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삶을 성장하고 멈추지 않게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가끔은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지켜보고 돌봐야 돼요. 남들에게 피드백 받기 어려우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걸 해야 돼요.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은 하늘에서 나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가족들이 모였을 때 대화하는 거나 애들 할 때 얘기하는 거나 남편이나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나 한번 녹음 한번 해봐요. 내가 전화 통화할 때 아무개하고 전화 통화할 때 녹음을 한번 해보라. 응? 그러면 그 녹음한 거 가지고 제미나이나 챗 GPT한테 파일 올려가지고 물어봐. 이 사람 성격이 어때? 그러면요 얘기해준다. 기가 막히게 얘기해줘요. 야, 내 놀랬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 나도 우리 책 있잖아요. 목회일기. 그거 한 10년치잖아요. 그 얘기를 파일을 내가 올렸어. 야, 여기 이 교회 목사가 어때? 물어봤거든. 얘가 책을 기가 막히게 빨리 읽네. 내가 어디 학교 나온지도 알아. 쫙 이 교회 목사는 어떻게 하고 목회 현실은 어떤데 했더니 목회 방향은 어쩌고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 한번 해봐. 통화할 때 내가 누구랑 통화 제일 많이 하지 녹음을 해. 그 녹음 파일 가지고 물어봐 한번. 솔직하게 물어봐. 이 사람 성격이 어때? 그럼 말해줄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이 사람 인간성은 어때? 얘기해줄 거란 말이지. 아닐 것 같죠. 여기서 오늘 집에 가서 해볼 사람 3사람이 있는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가끔은 내가 나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갖고 사는지 알 거 아닙니까? 말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데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만 못하면 누가 날 보고 예수 믿겠냐? 어떤 연예인이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은 이유가 자기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일하는 이모가 어느 날 그러더래. 내가 당신 같은 사람 교회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는 안 갈 것 같다고. 친한 사이니까 얘기했겠지. 근데 친한 사이여서 얘기한 그 말이 자기에게는 엄청 충격이었대. 왜냐하면 내 가까이 내 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고 있는 내가 백날 누구한테 간증하고 전도하면 뭐하냐고.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 똑바로 믿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더 조심히, 더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이고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지킬 것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갑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위기도 영광이 된다. 믿음이 분명하면 위기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 혹은 아삽의 후손이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기도하기를 9절 보십시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라고. 이 시편의 상황을 보면 위기의 시간에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를 생각하고 사사시대를 끄집어냈습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미디안이 13만 5천의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2만 넘는 군사 모주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솔 시내가에서 걸러낸 게 300명만 남긴 겁니다. 13만 5천이 진을 치는데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다 순종하고 맞춰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중에 미디안을 공략하는데 하나님이 항아리하고 횃불을 준비해요. 아니 철기로 무장한 군사가 있는데 항아리하고 횃불이요? 반문하지도 않아요. 시킨 대로 항아리하고 횃불 두고 서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흔들리니까 13만 5천의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나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00명이었어요. 그 기적을 끄집어내면서 그때 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지. 시스라와 야빈을 보십시오.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신없이 행할 때 군사를 준비하고 갈릴리 산지에 숨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랑이 철병거 900대였던 거예요. 시스라라는 장군이 지금으로는 탱크 900대 가지고 걸어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공략하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이깁니까? 백성들이 다 기죽어서 몇 년, 10몇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락 장군을 부릅니다. 당신 1만 명 군사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전쟁을 하라. 바락도 10몇 년을 그거 당했는데 쫄아가지고는 못 가니까 당신이 같이 가면 갈게요. 드보라가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는 900대의 병거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그 이스라엘 골짜기 평지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주도 땅처럼 아주 그냥 질퍽질퍽한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전날 하나님이 비를 퍼부어준 하루 밤새도록 비가 오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질퍽질퍽 진창이 돼서 그 철병거 900대를 땅이 붙잡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기와 혼란이 두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이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가 됐구나라는, 때를 따라 아빠들, 엄마들, 믿음의 용사들은 그런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져요. 내가 뭐 여지껏 읽은 책들이나 이런 것 중에서 정말 간혹 내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든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 패튼 장관 부관이었던 워커 중장에 와가지고 6.25 때 그 양반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 히틀러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2차 대전이 연합군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전략을 짠 게 그 영화에도 발리전투인가 뭐 그거 나온 거 있어요. 네덜란드 그 전선 지키는 거. 그때 미군이 다 연합군이 고립돼가지고는 다 멸절하게 될 직전에 막 연합군에서는 난리가 나. 아이젠하워니 뭐니 막 회의할 때 패트는 이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저만큼 뒷전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저 구출해내겠다고 생각하고 보름 걸릴 일 어떻게 할까요? 우린 일주일이면 된다고. 그 겨울에 탱크 몰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연합군의 그 핸디캡이 뭐였냐면 독일은 디젤 탱크를 썼고 연합군은 미군은 휘발유 탱크를 썼어요. 그 전쟁사를 보면 미군 탱크는 한 방 맞으면 터진대. 왜? 휘발유잖아, 휘발유. 근데 독일 탱크는 한 방 딱 맞았다고 이렇게 데미지가 없대. 왜냐면 디젤이니까 쉽게 터지지는 않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패턴이 생각할 때는 공군 지원이 절실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겨울 폭풍이 몰아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략하기 전날 밤에 패턴이 자기 군목 목사님 불러가지고는 기도문 써오라고. 기도를 한들 태풍이 멈추겠습니까? 그 목사가 조금 믿음이 없었나 봐. 근데 믿음이 없는데 기도문을 쓴 거죠. 시편의 구절들, 그 있어 책에. 그 구절들은 참 기가 막혀요. 이 패턴은 고대사나 성경에 있는 전쟁사는 다 꿰뚫고 있던 사람 같아. 그걸 걸으면서 눈 맞으며 밤새워 병사들하고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 읽었대잖아. 그 목사님이 이걸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이 몰아치는 태풍을 멈추고 갔습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난 거기에 감동받은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 이 한마디. 나는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거든. 이 한마디에 주변에 있는 부관들이나 병사들이나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근데 그 다음날 진짜 기가 막히게 햇빛이 쨍쨍해서 연합군 비행기가 뜰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전쟁에 이겨가지고는 승기를 잡고 2차 대전을 승리로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패턴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에 기가 막힌 흔적을 남긴 분들은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용기가 있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위기의 시간이 반드시 보게 되는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삽시다. 17절 18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는 이 견고한 신앙이 결국은 평안을 만들어내고 영광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이 따라합시다. 믿음만큼 삶이 움직인다. 어떠한 시대건 어떤 상황이건 내가 품은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길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